자, 여러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수도원 운동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한 가지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제 추가를 좀 할게요. 이 수도원 운동, 이 크리스텐덤, 기독교 국가화된 이 로마 제국의 종교화된 기독교에서 왜 수도원 운동이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우리 시대에게 또 전해질 수 있는 건 무엇인가? 그걸 한번 생각해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모든 종교는 중심부로 갈수록 세속화되고 타락하게 됩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한 변두리였던 이스라엘 땅에 그 유대 땅에 기독교였을 때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도 목숨을 바치면서도 기독교는 생명을 유지하면서 갔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라는 중심과 결탁하는 그 순간부터 중심을 가서 기독교는 타락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이 그렇게 타락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다시 변두리로 나아간 사람들, 주변부에서부터 새로운 하나님의 일들이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결코 중심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늘 변두리에서 시작하세요. 주변부에서 시작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시사하는 바가 저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거 알다시피 오늘 우리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기독교를 한국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개독교라고 그러죠. 개독교. 그렇죠? 미국도 이미 거의 준국교화 돼 있죠. 국가와 종교가 거의 하나 돼 있는 결탁해 있는 상태인 거고 우리 한국 개신교도 이미 강남에 소위 말하는 많은 그 부자들이 이 중산층 이상의 상류층 기독교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얘기 뭐냐? 그래서 이미 한국 개신교는 이미 필연적으로 많이 타락하고 세속화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느냐? 바로 이 주변부에서 새로운 수도원 운동을 시작할 때다시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변두리에서 주변부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도 결코 지금 주류 교회에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일을 하신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안타깝고 슬프지만 저는 주류 개신교는 이미 무너지는 길로 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변부에서 변두리에서 새롭게 시작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국 땅에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린 이민자잖아요. 소수민족이잖아요. 그리고 백인 주류 사회에 쉽게 동하지 못하는 변두리 인생들이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도 미국 사회의 새로운 교회 운동을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서는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한인교회들이 자꾸 미국 교회 시스템과 미국 주류교회처럼 막 돼보려고 하는 노력들 저는 부질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게 아니라 주변부에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성, 우리의 이민자의 영성, 소수민족의 영성, 변두리 인생들의 영성을 만들어가는 것.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시면서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제국이라는 그 중심을 벗어나서 주변부 변두리로 갔던 사람들, 그 수도사들 통해서 사막교를 통해서 이 새로운 영성이 시작됐듯이 바로 오늘날도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수도운동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 가르침이고요. 세 번째. 자, 고독, 침묵. 자, 그럼 우리가 고독과 침묵을 다루는데, 고독과 침묵이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의 성료한 중세의 아주 신비가의 아주 거두였던, 신비주의의 거두였던 그 사람이 이야기한 거죠.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은 영원한 침묵 속에서 말씀하신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듣기 위해 홀로 침묵해야 한다.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해 보십시오. 이 말을.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침묵이 하나님의 언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침묵 속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신 분 혹시 계세요? 제가 뭐 혹시 있다면 어떻게 판단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리진 않죠.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이 귀로 들리진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립니까? 마음으로 들리죠. 마음으로. 그렇죠?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때문에 귀로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언어,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영혼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귀로 안 들리기 때문에 귀로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뭐예요? 귀를 닫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의 입으로 대화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입을 닫는 거예요. 귀를 닫고 입을 닫는 겁니다. 무엇을 여는 거죠? 나의 영혼의 귀와 영혼의 입을 여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언어, 그 침묵이라는 언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십자가 영화는 뭐예요? 우리는 침묵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침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독과 침묵을 연습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누리기 위해서. 그럼 그거예요. 우리가 많이 썼던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고독해 홀로 침묵 가운데 처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여러분 이 역사 속에서 이 수많은 고독과 침묵의 영성 전통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살아왔던 수많은 그 신앙의 선배들, 스승들, 신비가들이 가르쳐 준 거기도 하지만 사실은 제가 경험한 거고 여러분들 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좀 깊이 하셨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좀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갔을 때 사실은 그때는 뭐예요? 더 이상 뭐 말하고 소리 지르고 할 필요가 없게 돼요. 그저 잠잠히 있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잠히 있을 때 내 영혼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사실. 저도 지금은 제가 이 고독과 침묵의 영성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정리하고 뭐 그렇게 하고 있지만 가만히 봤더니 제 신앙의 이 옛날을 돌아봤더니 이미 다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봤더니. 저 같은 경우는 제 얘기를 좀 잠깐 드리면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이 찬양 운동에 아주 빠졌었습니다. 두란노 경배와 찬양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뭐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아주 그냥 열성지로 찾아다녔었어요, 거기를. 그러니까 찬양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막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뭐 방언으로 기도하고 소리치고 막 중보기도 하고 막 열광적으로 하나님 많이 찾았어요,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그 큐티, 혼자서 말씀 묵상하는 큐티 시간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혼자서 이렇게 경건의 시간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때는 그 영성 시간을 가지면 혼자서 막 처음에 막 하나님께 막 찬양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또 그다음에 말씀 막 읽고 좀 묵상한 다음에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제가 미국 와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뭐 1, 2학년 때 이제 이럴 때 아주 뜨거웠을 때예요. 근데 막 하는데 그렇게 뭐 한 30분, 1시간 하다 보면 제가 결국 어떻게 되냐면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조용해져요. 무릎을 꿇고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게 되더라고요. 그 순간에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부어주셨던 그 놀라운 것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살던 집이 그 베란다가 서쪽 하늘에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제 방에서 막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다가 서쪽 그 베란다에 있는 그 해질 때쯤 나가서 아니면 아침 일찍 나가서 딱 있으면 그 서쪽 베란다에 그 추억이 굉장히 많습니다. 막 깊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가 들어왔던 것들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들 내가 참 너를 이뻐한다 이런 마음의 음성들 그럼 제가 또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들려주시고 마음의 음성으로 그럼 또 내 얘기를 하고 그럼 근데 하다가 제가 가끔 이런 것도 그럼 이제 주님 제가 저 여자애가 좋은데 사귈까요 말까요? 이런 걸 물어보면 그때 또 주님이 꼭 대답을 별로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과 대화 이렇게 깊은 대화를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내가 종신병에 걸리고 시원이 아닌가? 내가 하나님이랑 내가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도 되나? 그때는 내가 고등학생 뭐 대학교 1, 2학년 때니까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막 찬양하고 말씀 묵상하고 깊이 들어갈 때 나 혼자 가만히 있을 때 내 이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뭔지 모르지만. 근데 한쪽에서는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도 있었고. 근데 그렇게 제가 쭉 하면서 그런 것들 좀 혼자서 그냥 했어요, 오랫동안. 그리고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영성을 공부하면서 했더니 이미 250년, 300년, 그렇죠? 벌써 1700년 전부터, 아니죠, 더 정확히는 예수님부터겠네. 역사 속에서 수많은 신앙인들이 해왔던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독과 침묵의 영성이라고 표현했던 거고, 그리고 제가 그것이 관상기도인지도 모른 채 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바로 관상기도였던 거예요. 그냥 가만히 하나님 안에서 그냥 있었던 거. 그게. 아시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깊은 기도를 해보시고 경험하셨다면 이미 어떻게 보면 다 아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실 뿐이에요. 그게 고독과 침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경험하는 것, 고독 속에서 홀로 있으면서 말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을 이미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십자가의 성령하는 이렇게 멋있게 표현했을 뿐이죠. 자, 고독! 아주 뭐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가 뭘까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외로움이라는 것과 고독은 다릅니다. loneliness는 쉽게 말하면 외로운 감정이에요. 나를 들어서 환경 때문에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 친구들이 많았는데 어떻게 다 떨어졌어. 내 친구들이 날 뭐 떠났든지 나 혼자 있든지 나 혼자 있어서 주변에 아무도 없어 내가 느끼는 외로움. 그렇죠? 그런 내 느끼는 감정의 외로움은 어떤 환경에 의해서 내가 주어지는 감정일 뿐이라는 거죠. 근데 고독은 그게 아니에요. loneliness가 아니라 solitude라고 일단 표현했어요. 영어로는 solitude. solitude는 뭐냐?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홀로 있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고독은. 환경이 나를 갖다가 외롭게 만드는 어떤 감정을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자발적으로,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고독은. 무엇을 위해서요? 우리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그게 바로 고독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고독의 의미고, 우리는 그래서 나만의 광야, 고독한 곳을 찾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딜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고독의 외적 의미는 뭐냐? 뭐 아주 심플한 거죠.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환경들, 나를 둘러싼 사람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어떤 환경들, 사건들,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물들, 뭐 대표적으로 뭐 핸드폰, 뭐 컴퓨터 같은 뭐 그런 게 되겠죠.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그런 것들에서 물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독입니다. 됐어요? 우리 시대에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게 너무 많죠. 대표적으로 핸드폰이 있을 거고, 뭐 인터넷, 요즘 유튜브 한번 시작하면 정신없이 보다 보면 뭐 한두 시간 훅 지나가고, 또 우리 시대에 우리를 유혹하는 정말, 우리를 어떻게 보면 가장 시간을 빼앗아 먹는 넷플릭스. 그래서 넷플릭스, 저도 멤버십을 끊으려고 지금 하다가 재밌는 게 너무 많아서 아직도 못 끊고 있는데, 어쨌든. 넷플릭스, 뭐 이런 거. 우리 주변에는 너무 우리를 쉽게 하면 즐거움을 주는 것, 그런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런 것들에 우리가 빠져 있다 보면 뭐예요? 그 영적인 것들에서 멀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산란하게 하는 여러 가지 것들, 그런 것들에서 떠나는 겁니다. 사람과 사건과 사물에서. 그게 고독의 의미입니다. 외적인 의미요. 자, 근데 보다 깊은 고독의 내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바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우리의 겉사람, 나의 에고, 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나의 마음, 나의 옛사람, 이 자아라는 것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것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독의 내적인 의미예요. 자아로부터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광야, 우리의 사막으로 나아가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걸 경험하는 거죠.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고독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고독은 그냥 뭐랄까 사치스러운 어떠한 뭐 그런 낭만적인 뭐 혼자서 즐기는 그런 거가 아니라 사실은 영혼이 투쟁하는 거죠. 마음속에서 싸우는 겁니다. 영혼의 투쟁 현장이라는 거.
그게 바로 고독의 의미라는 겁니다. 침묵의 의미를 볼까요? 침묵의 의미는 뭐냐? 첫 번째, 말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침묵이죠. 그렇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욥기서에 그런 욥기가 아니라 잠언 말씀에 그런 말이 있죠.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말이 많으면. 그래서 말을 많이 하고 입을 많이 열면 열수록 우리가 경험하는 거 그것이 화를 불러오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말을 안 하는 게 참 좋죠. 그렇죠? 말을 자꾸 안 하는 걸 우리가 못해서 문제죠, 사실은. 그래서 헨리 나웨이라는 이 신부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침묵은 말의 집이다. 말은 침묵을 통해 힘을 얻고 열매를 맺는다.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그런 거 느낀 적 있으세요? 친구랑 만나서 뭐 아주 친한 친구랑 수다 떠드는 건 실패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랑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교회 사람이라고 합시다. 뭐 교회 사람이랑 모여서 말을 많이 했어요. 한 몇 시간 했어요. 근데 그거 하고 나서 돌아오는데 마음이 공허한 거야. 왜? 또 깊은 영적 대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꼭 하지도 할 필요도 없는 얘기들, 쓸데없는 얘기를 그냥 잔뜩 하다가 돌아올 때 마음이 공허함을 느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쓸데없는 말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많이 하는 대신에 침묵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이 어떻게 되냐면 허탄해지는 게 아니라 말이 깊어집니다. 그건 다 경험하실 거예요. 왜? 침묵함으로써 성찰하잖아요. 내면을 돌아보게 되니까 우리의 말은 오히려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의 말처럼 침묵을 통해서 말이 어떻게 돼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 될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말로 오랜 세월 먹고 살았던 사람이고 제가 뭐 교회에서 일했으니까 얼마나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말로 먹고 살아온 사람이고 말을 참 많이 하면서도 아, 말이 얼마나 무능한지 말이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참 많이 깨닫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도 또 말을 해야만 하는 또 이 현실이 또 우리의 삶의 현실인 것 같고요. 자, 어쨌든 말을 줄이는 게 필요한다는 거고, 그래서 침묵의 외적임이 무엇이냐? 여러 가지 그런 허탈한 말들, 그런 주위의 소음들, 그런 것들을 벗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고요한 곳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지 않고 분주함과 시끄러움을 물리치고 대신에 뭘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귀와 입을 닫고 내면에서 들려오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사막교부들이 늘 얘기하는 게 뭐예요? 침묵은 하나님께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은 침묵이라는 거예요. 허탄한 말과 주위의 소음을 벗어나서 고요한 곳을 찾는 것. 여러분 고요한 곳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요한 곳.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고요한 곳이 있습니까? 조용한 장소가 있으세요? 영적 생활에 있어서는 조용한 장소가 필수적입니다. 집에서도 자기만의 한 공간, 고요한 곳이 꼭 필요합니다. 그쪽으로. 그리고 자기 주변에도 필요합니다. 고요한 곳이 참 필요합니다. 저는 고요한 곳이 우리 영혼을 살린다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고요한 곳은 어디냐면 저는 산을 좋아합니다. 산을. 그래서 요즘은 좀 추워서 요즘 좀 못 갔지만 뭐 한 달에 한두 번 이상은 꼭 저는 하이킹은 가는데 산에 가서 그 고요한 곳에 가면 참 좋습니다. 제가 쓴 글에도 나와 있지만 오늘 아침 강의에서도 제가 버뱅크에 이제 가게가 있는데 애를 학교에 데려주면 그 버뱅크 뒷산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 브랜드 아이보리라고 있고 그 뒷산에 이제 그쪽이나 골프장 있는 쪽 뒷산 산이 있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갔었어요. 한 40분 있다 왔는데 출근하기 전에 진짜 좋습니다. 바로 5분만 내려가면 그 주택가가 있고 도시인데 조금만 올라가서 차를 타고 올라가고 한 10분만 들어가도 도시의 소음이 안 들리고 조용한 곳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저는 거기가. 그래서 거기 조용한 곳에서 뭐 30분, 40분 조용히 혼자 있는 거죠. 특별히 뭐 많은 걸 하지 않더라도 성경 말씀 짧게 하나 읽고 나서 뭐 산책을 한다든지 어쨌든 그런 고요한 곳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고요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자, 그게 침묵의 외적입니다. 허탄한 말과 주위의 소음으로 벗어나는 것. 그럼 침묵의 내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똑같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관상기에서 더 자세히 다루겠지만 침묵하잖아요. 말은 안 하는데
밖에서 말은 안 하는데 내면에서는 막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속에서 많은 소리가 들려와요. 머리에는 그건 이제 용어적으로 분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과 여러 가지 말들, 에고가 그냥 계속해서 소리를 칩니다. 그걸 경험하게 돼요. 말을 침묵하게 되면. 근데 침묵이란 것은 바로 그 내면에서 들려오는 소음들, 거기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까 얘기한 고독은 나를 둘러싼 사람, 사건, 사물들에서 벗어나는 건데 침묵은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생각들, 나의 감정들, 나의 느낌들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것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흘려보낸다고 표현하는데 그것들을 그냥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들을. 그게 침묵의 내적 의미예요. 반응하지 않는 것. 그래서 수사들이 수도원에서 침묵을 연습하듯이 나는 내면의 수도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내면의 수도원 속에서 나의 생각, 감정, 느낌에 반응하지 않고 거기에 침묵하는 연습이 바로 영적 훈련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이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우리가 계속 다룰 거예요. 오늘은 그냥 좀 여기는 넘어갈게요. 왜냐면 나중에 다룰 거니까. 그래서 기도 가운데, 침묵 기도 가운데 내가 나의 생각과 감정과 느낌을 벗어나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게 되면 우리는 침묵이 넘치는 충만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침묵 속에서. 그리고 침묵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광활한 침묵이라고 표현하게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데스밸리 360도 쫙 펼쳐 있는 그 광활한 그 곳에서 아무 소리가 들리지 않는 침묵 가운데 있는 그 경험들. 근데 그것을 그런 특별한 장소에 하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자기 방에서 고요한 장소에서 앉아서 광활한 침묵을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영적 수행을 하다 보면요. 바로 그것이 침묵의 내적 의미예요. 그리고 침묵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만날 때는 어떻게 되냐면 말을 안 하게 돼요. 사실. 이건 제 경험 속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막 찾다 보다가 하나님의 나를 보게 되면 더 이상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말을 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있음이에요. 존재하는 거예요. 침묵하게 돼요. 바로 욥이 그랬던 거죠. 제가 말씀드렸죠. 욥이 어떻게 했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소리치고 외치고 투정하고 변론하고 따지고 싸우고 했잖아요. 그게 필요하다고 또 말씀드렸고 그런 투쟁, 내적인 투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막 따져 묻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고 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새롭게 하나님께 다가오시고 말씀을 막 하시는 걸 경험하니까 욥이 말하는 겁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주님께 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손으로 입을 막을 뿐입니다. 이미 말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더할 말이 없습니다. 욥의 말이에요. 깊이 하나님을 만났더니 더 이상 말을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대로 전에는 내가 하나님에 대해 귀로 들었으면 있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침묵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오기스텐 길랑 수사가 제가 읽어보라는 그 말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 침묵의 힘을. 침묵은 공허나 부정이 아니라 반대로 넘치는 충만함을 지닌 실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존재의 신에는 침묵이 자리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침묵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그분께 귀를 기울이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바로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이 고독이 얼마나 중요한지, 침묵이 가진 힘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좀 맛을 봤으면 좋겠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나도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고독과 침묵 속에서 정말 깊이 하나님을 정말 더 만나고 싶다. 그런 영적 갈망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케이.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고독과 침묵의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제가 추가하고 싶은 건 뭐냐면, 자, 그래서 고독과 침묵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고독과 침묵이 중요한데,
고독과 침묵을 그러면 목적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침묵은 도구예요. 도구.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고독과 침묵은 도구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하나님, 사귐. 그렇죠? 하나님의 생존 가운데 머물기.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고독과 침묵을 제가 강조했다고 해서 아 그래 그럼 고독과 침묵을 열심히 해봐야지.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도구라는 겁니다. 도구.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그게 뭐예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대선의 전서 5장 10절 말씀에 너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하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가능해요,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수의 기도를 실천했던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서 그 길을 반복했던 사람이 이 구절을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지라 고민하다가 그 방법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이 사람을 살아갔죠.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얘기했던 아까 주십시오 하나님 해주십시오 간구하고 간청하고 하는 그걸 쉬지 않고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쉬지 말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머물도록 애쓰고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 가운데 머무는 것을 연습을 하면서 뭘 경험하게 되냐면 제가 쓰는 이제 표현이 알아차리는 겁니다. 알아차림, awareness.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가 그냥 알아차리고 대화를 나누거나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있지라고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고독과 침묵의 훈련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 고독을 경험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냐?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건 제가 하이킹하면서 경험을 했던 거예요. 제가 하이킹을 하면서 뭘 하냐면 계속 걸으면서 짧게는 뭐 한 두어 시간 진짜 뭐 많이 할 땐 제가 한 10마일, 12마일 하이킹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뭐 진짜 8시간, 9시간 하이킹할 때도 있습니다. 혼자서 산길을 8시간, 9시간 걸으면서 뭘 하겠습니까? 고독과 침묵을 계속 연습하는 거죠. 근데 제가 산에 가서 이제 경험을 뭘로 하면 어떨 때 낮은 구름이 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산길을 올라갈 때 제 위에 구름이 있습니다. 낮은 구름이 그러면 태양빛이 내리치질 않아요. 태양이 안 보여요. 마치 태양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낮은 먹구름이 잔뜩 껴있는 그 산을 넘어가잖아요. 걸어서 가든지 차를 타고 가든지 넘어가서 올라가는 중 가서 보면 정말 밝은 환한 태양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바로 고독이 그런 거예요. 고독은 먹구름, 우리 주변에 있게 나를 혼란하게 하고 나를 산란하게 하고 마음을 번잡하게 하는 이 먹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올라가면 환한 태양 같은 빛과 같은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는 거죠. 더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침묵은 뭐냐? 깊이 침잠하는 거예요. 깊은 곳을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취미가 뭐냐면 스쿠버 다이빙이에요. 스쿠버 다이빙 이분이. 그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바닷속 깊은 데 들어가 있잖아요. 너무 평온해진다는 거예요. 바닷속 깊은 데 들어가면 물결이 막 이렇게 치고 그래도 자기가 스쿠버 다이빙에서 밑으로 쭉 들어가 있으면 그냥 고요하다는 거예요. 바닷속은. 표면은 막 흔들릴 수 있어요. 바다의 표면은. 파도가 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길 뚫고 깊은 바다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고요한 거죠. 침묵이 바로 그런 거예요. 폭풍우가 쳐서 파도는 치더라도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폭풍우가 다가와도 뭐예요? 바다 깊은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침잠하는 거죠. 그게 바로 침묵이라는 거예요. 그 고요함 속에 잠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들려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독과 침묵의 영성 훈련인 거죠. 자, 그래서 영성수, 이것도 제가 애드한 겁니다. 영성수는 뭐예요? 고독과 침묵, 그 다양한 그 훈련들을 첫 번째,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야, 그래? 그럼 고독과 침묵이 이렇게 영적으로 좋은 거였어? 연습 한번 해보자. 그렇죠? 그 웨이트 트레이닝 하듯이. 그렇죠? 한번 연습해보자. 해봤더니, 와, 이게 되게 좋네? 막 근육이 조금 붙는 것 같네? 그럼 구체로 한번, 트레이닝을 좀 해보자. 퍼스널 트레이닝도 트레이닝을 해보자. 그런 것처럼 영적 훈련을 이제 해보자. 한번 들어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운동이 습관화되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냥 몸이 안 좋아도 그냥 가서 운동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영적 수련도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자기 전에 하고, 주말에 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게 삶의 방식이 됩니다. 그냥 the way of life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거는 저의 수많은 그 우리의 신비가들의 가르침과 저의 경험을 이 바탕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영적 수련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깊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내면이 강건해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정말 이건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 충만하고 가득 찬 느낌이 있어요. 그것이 뭐 맨날 있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꾸준하게 간다는 거예요. 삶의 방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저는 여러분들이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 영성술의 원칙은 무엇이냐? 무언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열심히 무언가 영성술을 열심히 한번 해봐서 무언가 이뤄내자. 그게 아니에요.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시는 하나님 옆에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나는 그저 있는 자다라는 그분 옆에 내가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doing이 아니라 being이라는 겁니다. 영적 수행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being이 되기 위해서 doing을 하는 거겠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것이 영적 수행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 예처럼 겉사람으로서 행동하기도 그것도 필요해요. 이걸 아예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속사람으로 존재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고. 자, 이 모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현존 안에 깨어 있는 겁니다. 알아차림.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고독과 침묵이 그거 자체가 목적이 아니랍니다. 도구일 뿐이랍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과 함께 사귐을 누리는 것, 그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이거를 명확하게 하셔야 한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 영성수련에 있어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시간은 어떤 시간? 고유한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른 새벽에 하신 거고, 고요한 아침이 될 수도 있고, 늦은 밤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주 영빨이 좋을 때는 출근을 7시 해야 되면 6시 반에 일어나서, 7시 너무 일찍이구나. 7시 반에 나가야 되니까 7시쯤 일어나서 30분 동안 하기 전에 6시 반에 30분 뭐 이렇게 영성 수련을 하고 그렇게 한 적도 있는데, 아유, 생활이 힘드니까 또 이제 나이 먹고 그것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가 가능하면 하려는 게 뭐냐면 애 데려가지고 8시 한 20분쯤에 학교 데려가주면 제가 출근 9시니까 한 30분, 40분 시간이 될 때 아까 말씀드린 산에 가서 이제 한다든지 그런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시간에. 고요한 장소, 마침. 그리고 잠자기 전에 이때는 뭐 피곤할 때는 뭐 5분 잠깐 기도하다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때는 뭐 한 20분, 30분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고요한 시간,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장소가 필요합니다. 장소가. 남들에게 방해받지 않는 조용한 곳. 그것이 어딜지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정기적인 훈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 문화, 우리 둘러싼 문화가 뭐예요?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십니까?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라고 얼마나 얘기합니까? 피트니스, 그렇죠? 웨이트 트레이닝 얼마나 많이 얘기를 해요. 참 근데 어떻게 보면 안타깝기도 하고 어리석기도 한 건데 몸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들 노력들을 하는데 왜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 내면의 건강을 위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자는 거죠. 이 내면의 건강도 몸의 건강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거죠, 사실은. 내면이 건강해야만 우리의 인생 자체가 건강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는 걸 떠나서라도 아주 프랙티컬한 이유에서도 내면의 운동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외적 건강과 같이 되는 거죠. 알다시피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잖아요. 아무리 몸의 운동 열심히 한다고 해도 내면이 황폐해지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내면의 운동과 몸의 운동, 몸과 마음의 운동을 같이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 영적 수련도 그런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용가리 통뼈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그리고 하나님 믿고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설 수 있어요? 착각입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성숙은 훈련해야 돼요. 연습하고 훈련하고 습관화해야 되고 삶의 방식으로 이뤄내는 겁니다. 꼭 필요합니다. 오케이? 그걸 어떤 식으로 하느냐? 매일 할 수 있으면 이건 제가 일종의 그 가이드라인처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방식을 찾으라는 거죠.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
제가 하는 방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또 그러면 제가 이걸 정기적으로 안 빼먹고 꾸준히 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쩔 때 바쁠 때는 제대로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운동을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 아침에 20분, 자기 전에 20분.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 시간이 필요해요. 저는 미니멈 아침에는 20분, 힘들면 15분, 밤에는 20분, 30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짧게 말씀 보고 짧게 묵상하고 또 기도하려다 보면 20분도 사실 짧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관상기도에 말씀드리겠지만 침묵 가운데 관상기도를 시작하면 최소한 15분이 지나야지 깊은 곳에 들어갑니다. 10분 전까지는 분심이라고 해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생각과 뭐 그런 잡것던 것들이 막 떠올라요. 그런 것들이 계속 방해합니다. 그걸 10분, 15분 정도 흘려보내고 나서 지나고 나면 침묵 속에서 내가 아주 깊은 침묵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것들이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최소한 15분에서 20분은 밤에는 하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일상의 중간중간 잠시 멈추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원에서 수사들이 하루에 7번 기도하거든요. 성무일도라고 해가지고 7번 기도를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노동을 하면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노동은 같이 하는 겁니다. 하나입니다. 수동은. 왜? 노동하다 보면 몸의 그 노동 자체에 빠져서 하나님을 그 현존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일하다가 한 채는 알람을 저도 7개를 맞춰본 적이 있습니다. 막 9시, 12시, 3시, 6시 이렇게 맞춰놓고 딱 알람 울리면 잠깐 멈추는 겁니다. 하던 거를. 그리고 1분 정도 앉아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짧게 1분 동안이라도 잠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을 하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밥 먹고 나서 뭐 저는 뭐 잠깐 해가지고 가게 주변을 뭐 한 5분 정도 살짝 돌으면서 뭐 한다든지 일상의 중간에 멈추는 연습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매일 일상 할 수 있는 것들이고 자 매주 토요일 날 아침 이 전 좋은 것 같아요. 토요일 날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토요일 날 아침에 일어나면 조금 늦잠 자서 일어나면 뭐 8시, 9시 일어나면 그럼 뭐 1시간, 2시간 정도 혼자 조용한 시간을 갖습니다. 방에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동네를 천천히 걸으셔도 좋겠죠. 동네를 한 30분 정도 천천히 걸어줬고 그렇게 아니면 제가 하는 것처럼 산을 갈 때 괜찮고 먼 산 말고 가까운 산 갈 때 있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저는 한 하루 오후 정도나 아니면 오전 정도 좀 오랜 시간 그런 시간 가지는 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경험하는 건 그거예요. 제가 하이킹을 하면서 짧게는 2시간, 많게는 뭐 평균적으로 한 3, 4시간이겠죠. 3, 4시간 정도 산길을 걸으면 정말 좋습니다. 제 영혼이 소생을 하는 걸 참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혼자서 그러한 고독과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것 그런 것도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분기별로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혼자서 주말에 뭐 금토든지 토일이든지 어떤 기도원을 조용한 기도원을 찾는 것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가정생활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을 많이 못 내서 자주는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6개월에 한 번 뭐 그 정도는 하려고 노력을 해요. 1박 2일 정도는. 최근에 제가 이제 영성 광자를 시작하면서는 한 3개월에 한 번씩 갔다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수도원도 있습니다. 가까운 수도원도 있는데 비쌉니다. 좀. 수도원이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받는지 모르겠어요. 수도원 가려면 1박 2일 해도 돈이 많이 들고 제가 굉장히 추천하는 한 군데 아주 프랙티컬한 건 뭐냐면 나성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나성산 기도원. 저기 북쪽에 마운 파이노스라고 프레이저 팍이라고 이제 뭐 지나면 그 발렌시아 지나서 위쪽에 있습니다. LA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데 나성산 기도원이라고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분. 시끄럽지 않아서 좋아요, 일단. 한국 기도원 중에 시끄러운 것도 좀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조용하고 혼자서 있기 너무 좋습니다. 시설도 좋고. 그런데 뭐 혼자 가도 좋고 부부가 뭐 1박 2일 가서 우리가 뭐 어떤 노는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거기 가서는 우리가 좀 영적인 것을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애들이 같이 가면 쉽지 않겠군요. 애들이 없으면 뭐 애들을 딴 집에 맡기고 가야 되나요? 네. 저는 우리 아내가 애들을 봐줘서 이런 시간을 가끔 할 수 있어. 아내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예, 이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그 글 있잖아요. 그래서 딸과 함께 했던 그게 뭐냐면 그게 바로 그거예요. 공원에서 제가 하는 거예요. 공원에서 제가 혼자서 그냥 걸으면서 천천히 산책하면서 하는 것.
그다음에 자, 이게 제가 이제 산행을 하면서 이제 느꼈던 경험을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산을 찾는데 산속의 고요한 장소에 머물러 있을 때 얼마나 좋은지를 제가 쓴 겁니다. 도시의 소음은 전혀 들리지 않고 새소리, 바람소리, 나뭇잎 소리만 있는 곳. 사람까지 없으니 참 좋다는 거. 이게 LA에서 30분도 안 걸리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게 덤마인이라는 곳에서 제가 자주 하는 건데 도시에 30분도 안 떨어지는 그런 곳이 있다는 거예요. 숨겨진 보물을 발견한 것 같고 거기에서 느리게 걸으면서 걷기 묵상을 하고 침묵 속에 홀로 앉아 관상기도 드렸습니다. 깊은 고요장이 저절로 피하는 내적 평화와 깊은 충만함. 제가 일종의 뭐 시처럼 쓴 겁니다. 숲속의 보배, 아름다움은 늘 거기에 있다. 산 깊은 곳 침묵의 소리로 찾지 않아 알지 못할 뿐 고요한 만남에 바람이 스친다. 님은 늘 거기에 있다. 영혼 깊은 곳 고독한 방에 갈망치 않아 만나지 못할 뿐 침묵의 만남에 은총이 내린다. 여러분들도 이것처럼 정말 그런 것들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갈망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나주신다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고독과 침묵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나눴습니다. 자, 또 하다 보니까 곧 침묵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또 말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참 어쩔 수 없는 말하는 자의 비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용에 있어서 질문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질문도 좋고, 코멘트도 좋고,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해주시는 걸 참 좋아합니다. 질문도 좋고요. 그리고, 아, 이거는 내가 본 이상한 것 같은데, 동의가 안 되는데, 뭐 그런 말씀도 좋아요, 저는. 한번 쭉 하신 걸 읽어보시면서 질문을 좀 하시면 좋겠네요.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반응이 네, 없습니다. 네, 제가 잠깐 예. 말씀하세요. 쉐어하자면요. 조이스 전사님. 네, 우리 조이스 네, 전사님이십니다. 예. 네, 잠깐 쉐어하자면, 음,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더 많이 집중하도록 고도 가운데 저를 이렇게 몰아가는 것들을 맞습니다. 경험한 적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현재의 나의 모습을 발견할 때, 지금의 모습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감사하다. 이게 음, 하나님의 은혜다. 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방법이었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네. 그 고독의 과정을 겪으니까 지금은 감사하다. 이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유, 할렐루야. 오히려 더, 그래서 그런 나에게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고독한 시간들, 그 속에 침묵할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 나를 더 깊게 만드는 거죠. 그런 걸 경험하시면 할수록 더 추구하게 되죠. 왜, 이 고독과 침묵의 영성 전통에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그냥 짧게 스킵하고 넘어갔는데, 제가 드린 그 이름이나 그런 것들, 그 개념들을 좀 한번 찾아보셔도 좋아요, 되게. 배울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 목사님, 예, 예, 뭐, 그, 교회에서도 왜 기도원을 가잖아요. 예. 기도원을 가면, 글쎄, 지금 이렇게 저는 이게 배우는 게 참 좋은데, 교회에서 이렇게 가서 기도하는 그거와 지금 침묵과 보독, 그 관상, 네. 요 부분이 아직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다른 건지 음. 그 부분이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중에 더 저 관상기도 이렇게 어떻게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또 터치해 주실 건가요? 그럼요. 제가 일부러 오늘 말씀 안 드린 게 지금 우리 테리사님이 말씀하신 게 다음 주와 그 다음 주에 할 거예요. 아, 예, 예. 그 구체적으로는 그게 뭐냐? 그 관상기도는 5가죠. 6과, 7과에서 관상기도만 좀 다를 텐데, 사실은요, 저는 이 관상기도도 최소한, 4회 정도 하는 게 좋다고 보고, 실제는 프랙티스를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관상기도라는 거, 침묵기도라는 게 자기가 경험해봐야지만 알아요, 사실. 왜냐면 토마스 머튼이라는 분도 관상기도를 그렇게 새롭게 알려주신 분이지만, 관상기도에 대해서 그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직접 경험해봐야만 알 수 있다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저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관상기도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긴 할 건데 본인이 경험해보지 않으면 사실 잘 모릅니다, 사실. 제가 드리는 말씀 아니면 특히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 침묵의 힘,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다루진 않겠지만 침묵이 얼마나 중요한지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냐면 그 사람들은 침묵함 속에서 너무나
그러니까 행복한 걸 경험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해지는 거, 마음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이런 거예요. 수박 갖고 수박을 한 번도 못 먹어본 어느 나라 사람한테 야, 너 수박이 얼마나 맛있는 줄 알아? 야, 수박이라는 것은 시원하게 먹어야 되는데 이 시원하게 먹을 때 먹으면 이건 달콤해. 그리고 너무 맛있어. 근데 그 얘기를 설명한다고 해서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어떤 나라 사람은 그래. 그렇구나. 이거지 모르잖아요, 맛을.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이 관상들의 맛을 제가 가르쳐드리고 방법을 프랙티스해서 맛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리고 사자성어에 사면초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사면초가. 사면초가를 경험하게 되면 이제 침묵과 관상 기도가 저절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제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지난주 우리가 다룬 내용이죠. 네. 그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내가 죽으면 나와요. 어쨌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관상기도라는 게 개념적으로 제가 이제 다음 주 설명드릴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들이 좀 경험해보지 않으시면 조금 막연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을 자꾸 하세요. 좋습니다. 자꾸 왜 그래? 질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다만 그것은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해보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릴게요. 예. 그럼 다음 주 다루겠습니다. 예, 오늘 고독과 침묵을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시고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유해드리고 또 부탁드리는 거는 고독과 침묵을 프랙티스 해보세요. 조용한 장소를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어디든. 자기 집에서도 좋고요. 아니면 집 근처 어디든 좋고요. 뭐 많은 걸 할 필요 없습니다. 성경 구절 하나 읽고 짧게 묵상한 다음에 걸으면서 묵상하는 거예요. 천천히 산책하면서. 그 다음에 하나님과 기도하는 거죠. 그냥. 그 다음에 어디 고요한 곳에서 혼자 앉을 수 있으면 그때부터 침묵 기도를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거는 제가 구체적인 건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다다음 주에 계속해서 이번 주에 다음 주 되기 전까지 그런 시간 한 번이라도 한 번씩 꼭 한번 해보시길 꼭 부탁드립니다. 됐습니까? 예,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영성에 있어서 고독과 침묵이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그냥 지식으로 배우고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고독과 침묵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또 얼마나 힘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고독과 침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침묵 속에서 현존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독과 침묵의 가치와 의미를 정말 되새기고 또 연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주장하여 주셔서 이런 것들을 이런 영성 수련을 할 수 있는 열망과 또 시간과 그런 의지를 우리 마음속에 심어 주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귀하신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저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는 그 영혼의 중심에 계시는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깨어보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 알아차리게 해주시고 주님과 사귐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함 때문에 이분들의 삶 가운데에 놀라운 사랑과 은총과 평화와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